네, 오늘은 주일날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여기서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보는 이 식양 그대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전 그대로 그 모양을 따라 성막을 이제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에 있는 이제 시내산에 모입니다. 그 기간은 짧아요. 11개월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시내산 선민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민이 되는 그 계약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막을 건립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즐거이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을 통해서 각종 금과 은, 보석을 많이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놀라고 와 저들의 신은 정말 무섭구나. 저들을 빨리 제사를 지내러 저들을 빨리 쫓아내자. 이러다가 우리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겠다. 그래서 금과 은을 또 각종 보석을 보내서 막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이제 그 성막 건립하는데 거기 이제 예물을 바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막을 그려볼 텐데요. 이제 이 성막이 성소는 20규빗 또한 지성소는 10규빗 이런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동쪽에 문을 내게 돼요. 동쪽에 문을 열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제 짐승을 태워서 이제 드리는 곳이지요. 근데 이제 짐승을 태워서 드리려면 털도 깎고 각을 뜰고 깨끗하게 이제 성결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합니다. 그 작업은 누가 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바칠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그 동물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미안하지만 너가 좀 맡아서 태워서 내 죄를 좀 씻어달라는. 그래서 이제 각을 뜨고 여기 또 올라와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태워드리는 역할은요,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수족을 씻지 않고 여기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 성소가 됩니다. 성소. 여기는 이제 바깥들이 돼요. 바깥 마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은 이제 성결 의식, 손과 발을 씻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때는 맨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 행위는 내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성소에는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청결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6개의 떡상이 2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12개가 되잖아요. 이 12개는 12지파를 또 의미합니다. 12지파를 또 의미하는데 이 떡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떡상은 또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이기도 하지만 이 떡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체를 신처럼 받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다가 한 120년, 100년, 80년, 90년 살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이 12개의 그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12개의 그 숫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모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요,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살이 오르면요, 어떤 형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형식상 받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정말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침에 8시에 몇십 년을 그 올로한 목사님이 이제 퇴직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철역에서 몇십 년을 전도를 했는데 어느 한 중년 남자분이 오시더니 목사님이 몇 년 뒤에 제가 목사님의 복음지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떡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몸만 교회를 다니면, 이 떡을 먹지 않으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몇 끼리 밥을 먹냐요? 3끼를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정말 몇 장 이상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씹어야 돼요. 그래, 말씀을 씹고 뭐를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이민가 목사님이 어린 자녀들이 3명이 있었는데 영어도 안 가르치고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자인 거 보면 좀 신기하죠. 목사님들이 정말 골프 자주 치러 가고 비싼 자동차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영어를 여기서 애들한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그분이 로마서를 1000번 읽기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 로마서를 외우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요?
그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애들하고 생활하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면은 이민혼자들에게 싼 돈으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한국인 상대로 아마 한국인들이 하겠죠.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기본만 배웠는데 애들이 유창하게 몇 년 안 가서 잘하게 되고, 아이들이 그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묵상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먹는 것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떡상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몇 개였냐면요, 7개입니다. 이 촛대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촛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빛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빛입니다. 그 성령의 빛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인생이 환해져야 돼. 인생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계획 없이 왔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계획 없이 왔습니다. 계획 없이 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아담과 이브, 우리의 조상들을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대로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죄로 끝나기를, 죄가 죄로 끝나서 어둠에 거하는 아담과 이브가 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육체가 일단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영이 이제 우리 몸이랑 분리가 되면 이제는 끝이에요. 끝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복음 전달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100명에게는 복음지를 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한다 그랬나요? 저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7채의 촛대, 이스라엘에서는요 12 숫자도 완전한 수이지만 7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7개의 촛대 성령의 빛 아래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빛을 떠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처럼 어디에 거해야 되나요? 추방당해요. 어디에서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성막을 건축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형식으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성막을 아주 구별되게. 청색실은 무엇을 뜻하나요? 청색실은 성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각종 보석과 실에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식양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빛,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빛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떠난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이 왔나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이 와서 저들이 이제 이 땅에서 평생 수고해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하게 됩니다. 엉겅퀴와 들풀들 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노동이 이제 또 나중에 우리 삶에서 또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 허락을 하셨고, 또한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의 고통,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또 육체가 죽는 죽음의 고통, 그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짓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100년까지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녀인데 너희들 그냥 120년만 살다가 죽어.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면요 그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비밀이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될 가장 시급한 인생의 뭔가요? 숙제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유 수고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계속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영이 잠자고 있다가 우리 인생의 그 비밀 모르고 어디로 가요? 수울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나약합니다. 티끌과 먼지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이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한 이 흙이 티끌과 먼지인데 우리 손에 놓고 혹 불어보세요.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여서 이 빛을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이 빛을 계속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 떡상 12개 그 떡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골고루 먹으라는 뜻입니다. 어느 부분만 창세기만 읽고 요한복음만 읽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12개 전체 떡을 다 먹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먹어라.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를 왜 드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드시잖아요. 또 살기 위해서 드시잖아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면요 공부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꼭 밥을 먹고 초코를 먹잖아요.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영의 상태를 아시고 계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비밀이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의 상태를 지금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빛 아래 같이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둠에 계신가요? 지금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육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바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냥 계속 칭얼칭얼대요. 밥 줘, 밥 줘, 밥 줘. 옷 줘, 옷 줘, 집 줘, 자동차 줘, 등등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면요 인생의 그런 물질이 너무 허무한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 떡상의 말씀을 먹으면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다고. 그게 영에 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신들이 많잖아요. 오늘날 땅에. 그 교리들은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저 떡상에 떡을 먹고 씹고 묵상하고 소화가 될 때 이제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됩니다.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진짜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안 되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로 유튜브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30년, 짧으면 30년,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이제 목사에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 친구들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몇 년요? 정말 30년 이상. 근데 이제 이 목사가 너무나도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친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5명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제 3명 친구가 죽고 2명이 남았대요. 근데 3명이 친구가 죽을 때도 다행히 이 목사님이 그 친구들보다 더 오래 산 모양이에요. 3명 친구들이 다 죽을 때도 이 목사님한테 고백을 안 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안 했대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무슨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 친구를 불렀대요. 친구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너가 매일 보내준 그 메시지를 내가 몇 년 전부터 아프면서부터 암 걸리고서부터 네 메시지를 받고 예배당에 다녔다.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어. 참 미안하고 송구해서. 근데 예배당에 다녔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다. 근데 내가 이제 암이 걸렸어. 이제 내가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한다는데 친구야 고맙다.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얼굴이 떠오르게 하셨어. 친구야 고마워. 너가 나를 위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기도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러고 울더래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이제 또는 낙원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이렇듯 지금 오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요. 빛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돼. 이제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저희 떡을 먹어야 돼요. 이 육체의 떡이 아니라 이게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몸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되면 절대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를 40년 30년 다녔다고 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제 나오셔야 돼. 어디 앞으로요? 빛으로.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각종 나라에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쟁이 또 오래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이 임박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육체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는 그만 섬기고 뭘 섬겨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씻고 뜯고 묵상하고 주의를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빛 아래 환해져야 돼요. 이제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이제 어둠은요 여러분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어요. 밤인데 태양이 없잖아요. 또한 낮인데 태양만 있지 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낮과 밤은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둠은 뭔가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뭘 위해서 존속하나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존속합니다. 근데 육체는 흙인데 이제 우리가 흙을 그만 받들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론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야 돼요. 어디로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이 뭔지, 저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빛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여러분 그 빛 아래에 들어가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요, 육체의 고통, 가난, 각종 현대 사회인들의 그 스트레스 다 날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고난 뒤에 뭐를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뭐를 주세요? 이제 생명을 주십니다. 나한테만 주나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님,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같이 함께 하나님의 빛에 같이 동참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게 물질적인 재산을 100억 물려주면 뭐하고 1조 물려주면 뭐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손자가 100년 120년 살고 지옥불에 떨어지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소문이 많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만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여러분 하루 빨리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물질만 섬기던, 육체만 섬기던,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 빛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밑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가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이 몸만 교회를 다니면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떡잎이 누렇게 돼요. 떡잎이 누렇게 되면은요, 이 식물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영의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설교 시간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꿈꾸는 교회 그 과제는 한 명 한 명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아요. 성도 숫자 채우는 게 급한 게 아니라요, 급급한 게 아니고요, 한 명 한 명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가 가야 할 땅, 새하늘 새 땅과 땅 같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꿈꾸는 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식하면요, 좋은 회사 못 들어가잖아요. 좋은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 그 서울의 4년제 대학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하물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이 육체를 위해서도 서울의 4년제 대학 들어가기가 힘든데 저 천국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도 다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 저는 저 떡을 먹고 싶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끌어 주세요. 하물며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시는데, 법관 되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몇십 년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요. 얼마나 피 터지는 경쟁을 또 합니까?
그 어려운 공부도 다 통과하는데, 근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99%가 된 거예요. 1%의 노력은 우리가 이제 게으름을 물리치고 예배당에 성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을 내가 꿀떡꿀떡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왔다, 예배 시간에 나는 왔으니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정말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요,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진짜 내 몸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양식이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생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인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아니고요. 분향단. 이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 삶을 태워드리는 기도를 여기서 드려야 돼요.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런 기도가 올라가요. 그래야 이제 어디 들어가요? 여기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제 여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여기 뭐가 있어요? 휘장. 휘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체험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는 뭐가 있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2개의 돌판, 십계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비밀스러운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요,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에 사는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 부추도 없고 오이도 없고 마늘도 없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삶의 빛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가나안에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만나를 새벽에 일어나서 이 항아리에 여기 이제 금 항아리예요. 만난데 금 항아리.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양식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요.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제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만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이게 죽은 지팡이잖아요. 죽은 지팡이인데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나요?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거기 동참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겪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전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던 우리의 집,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하늘에 있는 성전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는데 여기 바깥들 또는 바깥마당,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 이 바깥들은 뭐냐면요. 수가성 여인 아시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마리아는 왜 오셨냐고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물이 야곱 때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높으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때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지 않느냐.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이제 그냥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로만 듣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당신이시냐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은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는데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물가의 그 수가성 여인이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제 외칩니다. 이제 놀란 거예요. 이제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깥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벅차고 와 진짜 예수님이 진짜 계셨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성경책에 문자로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짜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면 이제 살아계신 거 알게 되잖아요. 또 이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여기 바깥 마당에 있나. 기쁘긴 기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기뻐요. 기쁜데 어디로 가? 여기 성소에 올라가지 못하고 늘 규칙된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비탈에 거하지 못하고 어떤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기도하기보다 좌절하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은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신약에 와서는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 와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려면 공부 피 터지게 해야 되잖아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떤 기도 해야 되나요? 물질을 구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가 번영신약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하는 기도, 그거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영을 살리는. 나의 영을 돌보소서 주 예수여. 제 영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예수님 주 예수여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분향단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천사들이 와서 금의 향로에 와서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집을 사야 되는데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제 연봉이 좀 오르게 도와주세요. 지금 내 로또 복권 그거 하나 1,000원 주고 하나 사갖고 있는데 그거 마치게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는요, 금양에 담아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건 썩은 기도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내 영을 돌볼 때,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그리스도인인데, 아 정말 내 친구가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친구랑 싸워서 이제는 의가 상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하도 신우가 그 같은 동네 사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올케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볼 때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주일 안 지키면 너는 지옥에 간다. 막 이러니까 이 올케가 스트레스가 됐어요. 이 올케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 동네를 이사 갔대요. 다른 동네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요 영이 보이지가 않아서 혹은 성경의 무지함으로 혹은 성경을 읽어도요 은혜를 안 받으면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 구원의 믿음을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인생에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육체적 또는 세속적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육체적 세속적 그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세요? 그 유럽의 각 그 은행가는 누가 잡고 있냐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그들이 이스라엘 선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난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 삽니다. 그래서 각종 나라에 거대한 돈줄은 다 누가 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적인 그 축복이 영적인 거듭남이요 이 땅에 육적 축복과 세속적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육체적 그 풍요로움이 비록 없더라도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게 하찮아 보여요. 그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가 하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생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에는 그렇게 보석을 좋아했대요. 보석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14년 전에 성북구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날 이제 전도를 끝나고 길거리 노숙자들 전도, 노인정 전도 끝나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지금 보석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우나를 갔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귀걸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늘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은 왜 그것을 그때 내가 그 전도 갔다 온 다음에 또 이제 친구 결혼식에 정말 그 노처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에 갔다 와서 그걸 끼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나한테 귀걸이가 이쁘대요. 보석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귀걸이가 이쁘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세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를 8년 동안 열심히 잘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대요. 식당에서 엄청나게 그 이제 요리를 잘한대요. 그래갖고 헌신 봉사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는 누구랑 싸웠대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간 지 또 수년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한테 말을 시키라 그랬구나. 제가 먼저 말을 시켰어요. 주님께서 저 여자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래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탕에 들어가서 혹시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저랑 예배당에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니까 이제 자기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와 싸우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 지금 목숨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바깥들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기쁘면 교회 가고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냥 끙끙 절망과 낭만 속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아니면 술 한잔 하고 아니면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세상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를 풀러 또 어디로 가나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으로 가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바깥들 믿음. 우리가 이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인가? 그래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이제 그 교회에 그 집사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겁니다. 그 자기 집에서 가까운 큰 교회였대요. 그럼 딴 교회라도 가면 되지. 근데 딴 교회를 갔더니 8년 다니던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된 게 미루고 지금 그게 또 몇 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더러 그 귀걸이를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돈으로 한 사람 15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몇 번 안 낀 거. 무슨 결혼식 갈 때만 귀걸이를 끼니까 완전 새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 귀걸이를 빼고 올게요. 그래갖고 귀걸이를 빼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래갖고 좀 친해졌어요. 친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식당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석 얘기를 하는 거, 보석. 내가 그 목욕탕에서 만나서 귀걸이를 빼서 줬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그 여자분이 막 팔찌, 발찌, 귀걸이, 목걸이 엄청 많아요. 몸에 막 치렁치렁 달고 왔어요. 근데 노란 목걸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앞에 나무 위에 걸려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수년 만에 이제 예배당에 나오니까 내 딸이 좋아하는 목걸이를 나무에 걸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그래서 그날 우리가 너무 놀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자녀를 기다렸구나. 근데 그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마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그 자녀하고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갔습니다. 낮에 식당을 갔더니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좀 한간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세상에 거기서 통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갔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녀가 좋아하는 금목걸이를 주면서 이제 예배당에 온 거, 몇 년 만에 온 거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이렇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 빛이에요. 늘 빛이에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빛만 있어야 돼. 그래서 성전이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낼 때 지성소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건데요. 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고통을 참고 고난을 참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는 어떤 몸으로 오셨죠? 신령한 몸. 이제 나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몸으로, 신비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요. 물론 여기 성소와 바깥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와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만나는 거예요. 삶에 만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이 막 물에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막 뛰어나갔어요. 자기 사마리아인들에게. 와, 이 사마리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찾아주시다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제 사형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14년 동안 수천 명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안에도 몇 명 죽은 노인분도 계십니다. 이제 99세 할아버지 평생 절에 다니시다가 또 이제 주님께서 저를 전도하라 그러셔서 제가 새벽 예배 기도 끝에 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완전히 시체였어요. 99세인데 앉혀놓으면은 쓰러지고 앉혀놓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뒤에 비계를 한 3개를 바치고 잣죽을 먹이고 또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분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과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신학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사 모시고 가서 또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바깥들도 성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우리가 기뻐 날뛰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임재하시고 그런 삶은 아닙니다. 임재를 느껴야 돼. 지성소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쁜데 어떤 날은 열심히 떡을 먹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저것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등등등 육체를 위한 즐거운 일들. 그래서 또 어디로 나와요? 성소를 나와요. 다시 바깥들로 믿음이 후퇴되는 거, 후퇴.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영적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여름에 불가에 많이 모여드는 그 하루살이요. 그 생명이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 있잖아요.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잖아요. 영이 나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은 아니에요. 이 성소와 이 바깥들은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 교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면서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모두 살아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본성이 죽어야 돼요. 내 혼, 내가 생각하는 지식들,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지, 이런 거 다 죽어야 돼요. 뭐만 남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늘 하나님의 그 빛을 추구하는 거룩한 생활과 성결한 생활.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위해서는 그만 물욕을 끊고 탐심을 끊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끊고 교만의 마음을 끊고 게으른 마귀가 주는 불성실한 태도를 끊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 아니 생명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어디에 다 기록되나요? 하늘에 있는 나의 일기장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잖아요. 우리 영을. 근데 거기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다 지나간대요. 거기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무슨 드라마처럼 다 영상을 다 이렇게 예수님이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기도한 만큼 그게 다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만큼 내가 전도한 만큼 나의 집이 지어진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막의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기는 자의 숫자에 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됐나요? 이 땅에서도 지성소의 삶을 누리게 돼 있고 이제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영원한 지성소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신령한 몸을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몸,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육체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다고 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은 어디서 왔나요? 흙에서 왔잖아요. 영의 몸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는 것도 계획이 없고 우리 계획하고 상관없어요. 가는 것도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빨리 영의 그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신비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돌판과 이제 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요. 부활생명.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부활생명을 예수님처럼 부활생명인 우리가 이제 옛것은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진실되게.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활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 금만나를 먹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인들이 먹었던 저 만나. 저 만나의 맛은 꿀까베기 맛하고 같다고 합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그게 수북히 쌓여 있었죠.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셨어요. 이거를 그날 양식을 그날 것만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2, 3일치를 가져왔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었대요. 그것도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또한 내리는 비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궁창을 연구했대요. 근데 정말 그 구름을 연구했더니 거기 수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대. 그것이 이제 하늘의 궁창이. 여러분, 우리가 공기와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저 만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면서 신발도 안 떨어졌대요. 의복도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 신발 하나로 여러분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너희들 나 아니면 못 살아. 내가 너희들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 먹는 거, 너희들 신발, 니들 필요한 옷 다 내가 줄 거야.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보살피셨어요. 이스라엘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제는 신약시대, 교회시대 와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 마음에 다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그래서 저 만나를 먹으면요, 그 새 언약,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비에 새겨지는 거,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 가슴에 신비에. 여기 이제 그 가슴이, 그 심장이 아파서 그 심근경색, 경색, 그 환자들은요, 심장에 스탠드를 박아요. 6개까지 박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빼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신비에. 그래야지 지성소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옛것은 이제 다 없어져야 돼. 나쁜 생각들, 자유의지가 주는 그 혼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다 거의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육체를 위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육체적 축복과 세속적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의 그 유대인들이요, 금융가는 다 잡고 있고 각종 큰 사회적 기업은 다 잡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아,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요, 선민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육적 축복도 주십니다. 병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척추협착증, 계단도 못 올라다니던 신학교 3학년 때 고쳐주셨어요. 또한 천식. 제가 그 유명한 그 한방대학에 가서 비싼 한약도 여러 제 먹었어요. 그 몇 천만 원을 썼어요, 천식 때문에. 근데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영광 받으려고 약으로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수업 시간에 콜록콜록 끓였어요. 근데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치료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년 기도 끝에 이제 어느 날 금요 철야밤에 이제 너가 천식이 다 나았으니 약을 이제 먹지 마라. 뿌리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배당을 나와서 딸한테 자랑하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또 계속 콜록콜록 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을 더 콜록거렸어요. 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 막 울면서 저기 딸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투정도 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 이렇게 완쾌 안 하신 게 또 이유가 있겠지.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1년을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확실히 고쳐주셨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영적인 그 축복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다 경험한 일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땅에서 무조건 가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부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비달에 거해야 돼. 그분이 내 삶에 완전히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지언정 하지만 이 지성소의 삶은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요 저 지성소에 사는 사람들은 안 떠나요.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0말씀처럼 새 언약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져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요 말씀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생과 어떤 목사의 그 믿음은요 오히려 바깥들에 사는 그 집사 권사 믿음보다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직분에 연관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만나는 거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뜯고 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영이 살이 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죽었던 그 영적 무능력이 이제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비달에 거해야 돼요. 저 천국은요 빛도 없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해도 없고 달도 없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삶에 그러면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 우리 힘으로 절대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구 힘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야 돼요. 빌려야 돼요. 그분께 늘 간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탐심이 올라오면 교만이 올라오면요 싹을 잘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올라오면요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이 올라오면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위한 탐심, 욕망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 빗달에 거해야 돼.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세요. 그리고 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묵상해서 내 영이 회복돼서 영생을 꿈꾸며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땅도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명 한 명이 그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이제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물질은 다 썩어서 없어져요. 이 건물이 다 썩어서 없어져요. 100년 있다가.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혹시 유튜브 설교 듣는 분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내 육체에 부질없어요. 이제 영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뤄드려야 돼요.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울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삶이 힘든다고 자살을 꿈꾸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기는 거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에 죽어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처럼 부활 생명을 얻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신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마중 나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르는 저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생명의 빛 또한 12개의 떡상 먹을 수 있는 예배당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 세계가 너무 무섭고 전쟁이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지체 성결하고 거룩한 한 명 한 명 성전 교회가 새 예루살렘 그 지성소로 영원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곳 그곳으로 영원한 지성소에 전부 다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 심판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이제 그만 미련을 끊으세요. 하루하루 영적 하루살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당에 와서 호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멘.